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24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회복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돌판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의 중심이 되며 삶의 방향이 되는,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이 두 가지를 준비하도록 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10계명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기본 원칙, 규범을 법으로서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에서 7번째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적인 부분을 다루고 8번째, 10번까지는 우리 삶에 필요한 대물적인 관계까지도 다루고 있는, 더 깊이 다루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있는 계명들이 그 이후에 있는 계명들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삶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인 것이죠. 그 관계적인 측면이 무엇으로, 형식으로, 내용으로 나타나 있냐 하면 바로 예배의 관계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들도 한 번에 다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백성을 이끌어낼 때에 바로가 왜 데려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이 백성이 자기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하여 강내로 나아간다. 이렇게 답을 하라고 말씀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이유가 다 있을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강내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오는 시험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들은 이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팅하실 때
하나님과 이웃과 또 세상적인 것들을 관계 맺을 때 기본 세팅해 놓은 것을 흔들어 놓는 것이, 방해하는 것이, 무너뜨리는 것이 말세의 시험인 것을 디모데후서에서는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구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시험이 올 때가 바로 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구축하여 주신, 우리 인생을 세팅하여 주신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무력화시킴으로써 침몰케 하는 그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이기는 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를 지켜낼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이 법을 지켜낼 때에 우리가 말세의 시험과 유혹,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 예배의 위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어지고 그 관계가 제대로 설정됨으로써, 유지됨으로써 나머지 모든 인생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마음을 혼미시켜서 예배를 방해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독일어로 보면 이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테스틴스트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고테스틴스라고 하는 이 말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이란 말에 과트라고 하는 말과 섬긴다라고 하는 디넌이라고 하는 말이 결합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 고테스틴스라고 하는 이 말은 죄인들을 위하여 과트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것,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그런 말을 해요. 예배란 은총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일하시는 것으로 출발하여 인간이 그 은총의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반응하는 상호 소통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이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것에 반응을 보여요. 마땅한 합당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예배의 영광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깊은 접촉을 통해서 우리 영이 소생하고 내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안도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이 비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형편 속에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서 예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즐거운 걸 많이 보아도, 많이 내 몸 땅아리에다가 걸쳐봐도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숨을 못 쉬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 물질로만 구성되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물리학자가 보면 사람은 물주문이래요. 가죽에 물이 가득 들어있대요. 70%가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주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물주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은 그렇게까지 표현될 존재는 아니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고 영적인 존재인데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인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채워주지가 않은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살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져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접촉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접속하고 연결되어져서 영적인 공급을 받으며 그러한 가운데 살맛 제대로 숨을 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맛이 안 나고 기쁨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무하게 느껴지고, 그런데 지금 무척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영적인 교통함을 통하여 누리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예배에 대한 부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중요한 면들을 세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장소보다 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때가 중요하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가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고민이 됐던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이 갈등 때문에 이 그리심산 쪽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늘 그것이 마음에 가시처럼 걸려 있는 거예요. 늘 그것이 인생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예배 장소가 어딥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보다 때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라고 할 때 헬라어로 호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자연적인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시간, 필연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필연성에 따라서 나에게 닥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는 그 시간, 그때가 바로 예배의 순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에 프로스키니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손에 입을 맞추다, 무릎을 꿇고 이 말을 땅에 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 손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하는 그 자리, 바로 예배의 부르심, 하나님의 만나주심의 시간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고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드림으로써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고 다시 안정을 찾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적들이 지금 쫓아오는 그 위기의 순간에 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이죠. 그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호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신 시간인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때요, 회복의 시간이요, 다시 살아남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며 예배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일정한 시간인 주일 성수라고 하는 자리, 공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그 외에도 긴박한 순간, 절명의 순간, 그때 내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죠. 예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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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나를 불러당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어떻게 예배해 드려야 되나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저에게 긴박한 기도 요청을 하시면 제가 전화기를 통해서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제가 메시지를 한 구절 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 순간이 뭐예요? 예배의 순간인 거죠. 그 시간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 부르심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장소보다 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보다 예배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자가 중요하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쓸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다 문제가 많고 고집덩어리입니다.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 당돌한 젊은이에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그런 교회 있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고, 형제는 그런 교회에 들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 교회의 순결함이 무너질 거니까. 형제 때문에. 장소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불량스러운 사람이 많이 몰려 있으면 그 동네는 불량한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사람이 문제인 것이에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난민들이 있는 그 땅들을 보십시오. 그 땅이 문제입니까? 소규가 그렇게 많이 매장되어 있고 그런 문화유산이 그렇게 많은데 그 유산이 문제가 됩니까? 소규가 문제가 됩니까?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그 위험한 곳을 만들어냈고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압제하니까 고통의 땅이 된 거죠. 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완벽한 교회 찾고 완전한 교회를 찾는데 사람들이 모두 죄인인지라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 앞에 겸손한 사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자의 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엎드리는 자라고 했어요. 그 주님 앞에 인풋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경외할 때,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그 자리가 예배의 진정한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쭉 살펴보게 되면 예배에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예배자의 익숙함이 문제가 됩니다. 영적 권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익숙함 때문에 말이죠. 아무리 큰 역사, 큰 은혜를 경험했어도 여러분 매일 만나가 내리면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말이죠.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가르며 나갈 때 처음에는 기적이었는데 며칠 살다 보니까 그냥 일상이 된 거예요. 맨날 구름기둥 떠 있고 밤마다 불기둥이 떠 있으니까 맨날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들은 그걸 보면서 건접을 못해요. 야, 저기 손댔다간 큰일 나겠다. 그냥 지켜볼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널상 있는 일이니까 이건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예배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영적 권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기적을 행하고 계신데, 역사를 행하고 계신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익숙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여 감사,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둔감함에 빠지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예배의 거룩을 훼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침범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은 1000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거룩한 성전을 봉헌하고 했지만 이후는 어떻게 했나요? 이후에는 보면 다윗을 통하여 어떤 군대도 마병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했지만 다 거꾸로 해버리죠. 나중에는 마병을 의지하고 사람과 군대를 의지하고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따라가죠. 그런 죄를 범합니다. 16세 왕이 되어 52년 동안 강력한 통치를 했던 우시야 왕이 있어요. 근데 그가 너무 평탄한 삶을 살고 나라가 번영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강대지다 보니까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딴 건 다 하는데 한 가지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것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자기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왕이라서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고 무엇이든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올리고 진설병을 올리는 그 일을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왕인데 왜 못해? 당신 나라 같은 인간인데 왜 못해? 하면서 나오쇼 하고 밀쳐내고는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이 걸려버리죠. 그래서 별궁에서 방치되어 있다가 결국 죽어버리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기적과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예배로서, 이 거룩한 예배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지기 때문에, 영적 나태함에 빠지기 때문에, 영적 권태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도 아니고 상황이 문제도 아니고 바로 예배자인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신 분들이 참 많으셔요. 갑작스럽게 질병을 얻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분, 또 사고당해 입원하신 분,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힘겨워하는 분 참 많이 계셔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지난달 내가 그렇게 건강한 20대를 보냈고 30대를 보냈고 40대를 보냈고 50대를 보내고 있음을 기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그거 당연한 거다.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그것을 잃어보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그죠? 2다리 12개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갔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으며, 며칠씩 밤잠 적게 자고 이랬음에도 끄떡게 없었던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으며, 내 아이가 아무 탈 없이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내가 마음껏 물을 벌컥벌컥 한 잔 다 마셔도 그냥 쑥 내려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나중에 물 마실 힘도 없어요. 물이 안 넘어가요, 목으로. 밥 한 공기 소화시킬 능력도 없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지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과 임패 속에 이르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존귀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말할 때 예배자로서의 나의 삶, 나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과 진리가 중요하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가장 큰 실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통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의 방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요한복음은 누누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진리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오직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인하여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처럼 내가 원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예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뭡니까? 신령은 뭡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주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시키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마음의 감득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감득이라고 하는 말은 느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사 하나님과 접속되어지고 하나님의 나에게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이죠. 그 성령의 이끄심,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 어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보십시오. 사울 왕의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섣불리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뭡니까?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다가 짐짝처럼 싣고 그렇게 끌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매서 모시고 와야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이 아닌 내가 길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자기가 재단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예배를 자기가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좀 늦게 들어가도 되지 뭐. 찬잔 마시고 들어가자 우리. 찬송 안 끝났어. 내가 들어주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그런 겁니까? 예배가? 죽으시려고요? 예배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 제가 매주일을 앞둔 토요일 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섣불리 전하다가 벼락 맞아 죽을까 싶어서 그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함부로 설 수가 없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가진 죄가 있지 않을까?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은 아닐까? 제대로 준비가 된 것인가? 혹 내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을까? 라고는 두려움 속에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뚫림으로 단 위에 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영과 진리로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같이 떡 하나 던져주지 뭐. 사울 왕처럼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 예배를 이용해 먹는 거죠. 왜 사무엘 선지에게 자꾸 기대입니까? 온 백성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가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자기 정치에 사용하려고, 이용하려고 사울 왕이 써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죠. 이것이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다윗은 이 베레스 우사 사건 이후에 깨달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처음 그 여호와의 교회를 모셔올 때는 대장군, 장수들, 군대를 동원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 있는 왕이야. 나 원래 장군 출신이었어. 그 자신의 위세와 권세를 온 백성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하여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뭡니까? 왕관을 내려 벗어버리죠. 뭘 쓰니까 에봇을 입죠. 예배자의 옷을 입죠. 그리고 찬양대와 온 백성이 제사장이 함께하는 그러한 축제를 벌이면서 모셔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배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배자는 그 진리 앞에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진리, 하나님께서 알려준 진리는 뭡니까?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다.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진리, 그 가르침, 오직 그 십자가를 보혈을 의지하여 그 피를 뒤집어 쓰고 내가 의롭다 칭함 받으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 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사실, 이것을 인정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의 마음과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에 실패하면 아무리 행세를 많이 하고 예배드린 흉내를 많이 내도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자꾸 사람이 보이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우리 찬양 인도자들 팀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할 때, 찬양대 할 때 자꾸 사람들이 보이세요? 그럼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니까 아, 나를 칭송하는구나. 이게 바로 루시퍼가 한 실수 아닙니까? 죄 아닙니까? 늘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나아야지. 대표 기도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화려한 언변술의 기도를 통하여 교인들이 감흥을 받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걸 주님께서 탁 됐어 하고 안 받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거부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문을 정성으로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분노만 가득 차요. 가인처럼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했지만 욕심 때문이었더라도 그것이 거부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거절을 당함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럼 예배 드리고 와서 더 화를 내요. 집에 가서 더 짜증을 내요. 더 분노해요. 왜? 영적으로 뭔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막혔거든요.
더 죄가 나를 장악해 버렸거든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 폭포수 아래 나아가 그걸 다 받을 때 내 죄가 씻겨져 내려가야 되는데 우비 다 있고 우산 쏘고 와가지고 이 세상에 우산 쏘고 나와가지고 다 막아버려요. 은혜를 다 막아버려요. 나 돈 많거든, 나 건강하거든, 나 사업 잘 되거든, 나 고집 세거든 하고, 그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야 그 예배에 진정한 예배자요, 예배의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만져주심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장차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짐작도 하게 돼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나는 은과 금이 없으나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사는 그 결연한 의지와 담대함으로 세상을 맞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종교 개혁을 대를 통하여서 예배를 회복한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